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사건,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신비다. 하나님의 신비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인간의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말씀인 로고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보이지 않는 말씀인 로고스가 육신을 입어서 볼 수 없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그리고 느낄 수 없던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만지고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성육신 사건이 예수님밖에 없었냐? 육체를 입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예수님밖에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은 나타나요. 굳이 이제 성육신이라고 표현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혹은 천사 혹은 어떤 사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이 간혹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거, 그걸 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면, 야곱이요, 야복과 함께해서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그 천사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계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전해준 3명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꽃 형상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물의 어떤 형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멜기세덱을 살렘의 왕,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제사장이고 부모도 족보도 출생일도 알 수 없고 생명도 끝도 없어 그런 어떤 신비적인 존재를 방불케 하는 그런 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북방 연합군들과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환대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조의 어떤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 멜기세덱을 다윗 계통의 한 왕으로 영원한 제사장이라 칭하고 있고요. 히브리 기자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그냥 잠시 오셨다가 가셨어요. 하나님의 현현은 잠시 와서 중요한 어떤 사건을 계시하고 돌아가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그리스도께서는요, 성육신하신 이 사건은 단순히 잠깐 왔다 가신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데서 우리는 놀라운 신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살과 피가 있고 피부와 골격이 있는 그 육체를 말해요. 우리 눈으로 결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곤 있지만, 당시 교회를 괴롭혔던 이단 중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죠. 이 영지주의자들은 성육신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것처럼 눈으로 보이고 육체의 모습대로 행하셨지만 결코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냥 가상이었다, 그래서 가현설을 주장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이렇게 왜곡이 되었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뼈와 살과 그 다음에 모든 피부 조직에 갖춰져 있는 그런 사르코스라는 그런 육체의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은요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라. 그러니까 아예 못 박아버렸어요. 하도 그냥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인정한다면, 시인한다면 그러한 영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혹시나 거룩하시는 하나님이 육신과 똑같은 것에 갇혀서 그렇게 올 수가 있을까?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같은 육체로 오셨다.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이것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이런 육신의 육체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육신의 뜻 그대로지만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몸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어요. 또 다른 단어인데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약간 조금 이 다른 뉘앙스의 단어예요. 제가 이 헬라어를 잘 못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많이 못하지만 좀 배우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전 정도 찾는 정도인데 이 단어를 탐독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몸을 의미하는 헬라어 소마라는 단어는 약간 그 사르코스랑 약간 다른 뉘앙스로 쓰였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육체적인 의미보다는 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연약한 그 육신을 조금 더 강하게 표현했다. 그런데 사용하는 용어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쓰인 육신, 육체의 사르크스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정반대 의미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의미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는 단어로 자주 쓰였어요. 바울도 이 육신, 이 사르크스라는 용어를 하늘의 영의 영역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육신으로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 하나님의 지혜와 육체의 지혜 혹은 하나님의 권능, 육체의 능력 이렇게 대비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대적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기서 이제 인간 육체의 한계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조금 더 읽어보면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로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여기서 인간의 육체의 한계성을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인간은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을 만큼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영적 싸움에 있어서도 육신의 최고인 것과 견줄 수 없고 모든 승리의 기초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은 또 이 육체를 사욕에 순종하여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에서 약속의 자녀로 변화가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8절 말씀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상반된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의 로고스가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자고요.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정말로 성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서는요, 최고의 수치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일이기까지 한 겁니다. 한번 우리가 세상의 종교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 생각해 보세요. 불교나 무슨 이슬람이나 어떤 종교에서도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자기가 믿는, 자기가 수호하는 신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그것도 인간의 몸으로 와서 순환당하고 수치당하고 침뱉음당하고 가시관 쓰고 고초당하고, 신이 이렇게 한 신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저주받고 조롱당하고 나중에는 죄인으로 누명까지 쓰여가면서 죄인이 되어서 죄인으로 판결까지 받아가면서 십자가에 매달아 처절하게 죽임당한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 신이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 여러분, 이게 신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성육신 한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그 고귀한 하나님이 저렇게 죄인이 되어서 죽을 수 있는가? 성경에 예언된 성스러운 그리스도가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는가? 나무에 매달려 죽을 수가 있는가? 그런 모습은 결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의 능력과 권능을 봐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끝까지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내려오길 바랬고, 내려와서 정말로 임팩트하게 멋있게 구원의 메시지로 승리를 선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십자가 달리신 그 십자가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결의 영이 육체에 갇혀있는 모습,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이 사건은 최고의 참혹한 시련과 고통의 상징입니다. 이런 육체를 입고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성육신은 완전한 참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타락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우리 오염된 육체와 달리, 오염된 영혼과 달리 하늘로부터 오신 성결하고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성은 그대로 입고 오셨지만 결코 죄로부터 오염받지 않았고 유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하나님, 예수님은 죄의 유전을 받았거나 부정적이고 부패한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는 않으셨지만 인간의 육체의 연약성을 지닌 존재로 오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기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인간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지만 참 인간으로서 완벽한 성육신 하심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육체의 연약성과 인간의 감정적인 심성, 그 연약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런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가장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표현하라고 이렇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예수님이 피곤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피곤을 느끼는 육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죠. 성경에 많이 나타나요. 그 역시 어떤 육체의 연약성을 표현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똑같이 육체의 연약성으로 인해서 의존성을 가지고 이렇게 의존성을 표현하셨다는 거죠.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의존됨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신데 그런 인간적인 연약성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잖아요. 힘들어 하시면서 이 잔을 좀 옮길 수 없겠습니까? 고난이 힘겨워하시면서 고난의 잔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도 우린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사람이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반응을 또 보이시죠. 요한복음 11장 38절 말씀에 죽은 나사로를 보시며 비통해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실제로 우신이라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순환당할 때가 다가오자 주님은 지금 내가 마음이 괴로우니, 괴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괴로움을 표현하시기도 했대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참혹한 고통과 아픔을요,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다 체휼하셨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하셨어요. 저는 이건 항변이라고 생각해요. 십자가의 고통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성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당해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버림당한 자신의 모습의 비참함에 터져나온 그 분노에 찬 그런 항변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은 인간이 느끼는 고통, 번민, 슬픔, 분노, 감정들과 연약성을 파고드는 그런 사단의 모든 유혹에 그대로 노출되신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마귀 사단은요,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와서 그렇게 시험을 합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줄이시고 그런 상태에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사단에게 시험받으러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때 마가복음에는 더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했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대요. 시험 당한 게 아니라 성령이 시험 받으라고 떠밀었다는 거예요. 시험 받으시도록 아예 광야로 내모르셨다 했는데 그만큼 육신을 입은 그 연약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을 의도적으로 받게 하심으로 더 강한 인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어찌 보면 훈련이라면 그렇지만 그런 모습으로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럼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느끼기 쉽지 않았던 그 하나님, 공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력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납니다. 그래서 말씀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전무후무한 인류 대구원의 사역의 길을 여셨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처참한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상 십자가 달리신 주님 이외에, 그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보혈로 날 살렸다는 그 메시지는요, 영원히 불려야 될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밖에 없다.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신보라가 신인상 탈 때 어떻게 수상소감을 말합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밖에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소감 그대로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33년의 짧은 삶으로 오셨지만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영원한 구원의 메시아로, 참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분으로 여기며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귀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한 예수님을 정말 싸구려 숭배 대상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래요. 예수님을 뒷전에 두고 인간적으로 세우는 그 가십과 허울의 그 바벨탑은요, 더 이상 쌓지 말고요, 정말로 참 복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